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들 보내셨나요? 네, 믿음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을 또 생각하시고 닮아가는 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을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날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들, 의도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할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 예수님 믿겠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 아예 안 믿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도 함부로 꺼내기가 어려웠던 분위기였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내 모든 생명을 걸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야겠어. 아니면 나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래 알아 나 그렇게 믿을게 이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할 당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거리였고 2등 시민이었고 버림받았고 쫓김 당하였고 또 죽임 당하였고 고발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 크리스천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 시대같이 솔로몬 시대같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김으로 정말 모든 것들이 이 삶의 모든 것들도 잘 되어지고 어려움 없었고 좀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이러한 현장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어떤 시대, 신약 시대 같은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더 강하게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로 신앙생활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2장 14절부터 시작해서는 구체적으로 인내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첫 14절 말씀을 우리가 핵심으로 살펴보면서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함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야 된다. 아주 포수가 그 사냥감을 따르듯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 원수 또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남자든 여자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없는 분이든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상대방에 대한 특히 사람에 대한 존중의 여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온유와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따라야 할 것 아주 이렇게 포수가 짐승을 잡으려고 따라가듯이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뤄야 할 게 뭐냐? 거룩합니다. 그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둘 다 이게 꾸미기보다는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의 결과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강하게 권면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들, 신문 같은 거 보면 자연에 대한 동경들을 많이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요즘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제 사회에서 잘 도시 생활을 잘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다가 뭔가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헛된 삶이다 하면서 모든 걸 정리해서 이 산골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영상미는 아주 좋지만 보면 혼자서 밥해 먹고 추운 겨울날도 그렇게 막 사는 거 보면, 영상미가 참 산을 보여주고 하니까 보면은 잠깐 볼 때는 와, 정말 자유롭게 사는 거다, 우리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잠깐 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정말 저런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 그런데도 그분은 행복하고 의미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가 충격을 받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것들을 다 정리해서 산골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 불편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뀐 것만으로도 삶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라고 이 생각이 전환이 되고 또 이 마음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모습과 이 믿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화평함을 따르는 이러한 삶을 이 땅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제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모습으로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기록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그 거룩함이 없이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교회당에 있어서 종교인은 되어도 참 신앙인은 아닐 수 있다. 정말 조심해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신앙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너희는 하고 1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성도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서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서로 살피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라. 여러분, 신앙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고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개인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적으로 부르고 새로운 공동체, 신앙의 가정을 형성하게 해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는 교회당에 속해서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내가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나면 오히려 교회당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다른 성도와 교제하면서 부닥치면서 내가 상처받는다. 이건 어떤 거냐?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부닥치면서 우리의 죄성을 다시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신앙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우리 성도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조직된 교회를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해 주셨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장로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또는 선지자 또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렇게 섭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함께 행진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신앙인들이 혼자서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면 마땅히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서로 한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거기서 함께 신앙으로 교제하고 연단받았고 훈련받고 해서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동역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서로 살피는 일입니다. 이때 서로 살피다라는 이 살핀다라는 의미는 돌아보라는 의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피라는 것은 서로 너희가 서로 살피라 이 말은 뭐냐? 아주 열심히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어떻게 했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남은차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내가 나에게 역할 잘했어. 이제 여기가 끝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 고난당하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열심히 서로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 의미에는 서로 감독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서로 이게 뭐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남서울중앙교회당의 한 가족으로 이렇게 부름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신 한 몸이요 가족으로 인식하시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조심스럽게 살피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어, 저분하고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직을 볼 때도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성도님들이 권속들이 한 100명, 200명 정도면 아마 서로 다 알고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안에 지금 1000명, 2000명 제적으로는 3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함께 있다 보면 사실 주일에 얼굴 보면 알지도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직을 주셨을 때 지파별로, 교구별로 그 함께 있는 지파별로 그 안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잘 살피고 서로 돌아보라,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모른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좌절하지 마시고, 또 내가 남서울 중앙교회 다니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모른다고 스스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이제 같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또 그 지도하는 그룹들을 만드셔서 같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격려하는 큰 방향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분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중요한 조직이 뭘까 보면 바로 가장 작은 조직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구역이고, 그리고 셀이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반입니다. 예, 반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 뭐냐,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냐, 구역장입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사할 때 반목회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목회한다. 반목회한다가 반을 목회한다가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반을 맡아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셀 인도자, 순장님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인 서로 보살피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 구역장님이시고 교사이고 순장님이시고 셀 인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서 그 구역 식구들을 또는 그 반 자녀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잘 살피고 보살피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그러한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반 목회를 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청년대 순장님들이나 셀 인도자분들은 정말로 본인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그 세포의, 그 몸의 세포 조직,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야, 활기 있게, 생기 있게 살아나야 온몸이 생기 있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돌아보는 일을 누가 하느냐? 예,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가장 친밀하게 돌아보고 사랑과 성령을 격려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구역장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순장님들이나 또 이 셀 인도자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도 사실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받냐? 역시 가장 가까이 있는 구역장님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같이 가까이 있는 선생님께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선생님,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가 이거는 정말 신앙의 일로 해야 돼 하면서 구역 식구들과 우리 그러면 같이 모이시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그러면 8시에 같이 모여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고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하여튼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설교하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중요하세요. 그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그 어린 자녀들을 품고 정말 보살피잖아요. 서로 돌아보고 살피잖아요. 이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잘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말 돕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각 역할을 맡은 분이 중요해요. 목사님도 중요하고 장로님도 중요하시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각 위원장이나 뭐 구정 기관장님 다 중요합니다. 우리 뭐 그렇다고 지금 찬양팀에 뭐 지휘자님, 반주자님 뭐 이렇게 역할은 임원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뭐냐? 서로 가장 친밀하게 보살필 수 있는 곳이 뭐냐? 바로 구역이고 교사, 반이고 그리고 셀이고 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살필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셀 인도자나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분들이 성령과 믿음과 생기가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주신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살피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생기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역할을 맡으신 분들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꾸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인도자 분들에게는 정말 항상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하나의 가장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는 종종 놓치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일이 뭐냐? 가족입니다. 배우자요, 부모님이요, 자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보살피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없게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어렵다라고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잘 돌보실 수 있기를,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떨 때 이게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내 배우자는, 내 부모님은,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게 맞을까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다 대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적은 단위가 가족이거든요. 신앙인은 마땅히,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살피고 돌아봐야 할 것도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하여튼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내 배우자가 인지 아닌지, 부모님이 또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역설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도 신앙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정말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요. 또 이렇게 좋은 학교 못 갔다, 직장에 지금 떨어졌다, 그것도 우리 같이 아파해요. 그리고 막 격려도 해요. 그리고 또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피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요. 정말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 있고,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사이비에 빠져 있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당에 출석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식이 아니라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든 분들을 보살피는 것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살피시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항상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이, 우리 반이, 우리 셀이, 우리 순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세포가 막 활성화되어서 온 교회가 함께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 구역장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셀 인도자나 또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도록 하도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를 잘 살펴야 하고 서로 돌아봐야 할 게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시대적 상황에서 또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보살펴야 되고 살펴야 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고 서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를 저희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되는데,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은총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학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나 천국 가, 나 알아, 그 내용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 부활하셔서 나 그거 믿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니 의식의 변화가 있어도 도시의 생활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닥쳐서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된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로 살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은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에 사람들이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사람의 종이 되거나 단체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악한 영, 마귀가 그런 역사를 종말 때까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가, 그런데 이제 개역 한글, 예전에 번역본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배도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저도 한 가지 동의하는 게 뭐냐,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단어는 배교도 되고 배도도 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배도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배교라는 단어를 배도라고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배교. 예, 배교는 종교를 바꾼다라는, 배신한다, 종교를 바꾼다, 이게 이제 배신한다, 이게 이제 배교라는 의미죠. 그런데 배도는 어떤 의미냐? 예, 진리를 배반한다, 진리를 떠난다는 게 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서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요 자꾸 속아요. 교회당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혹시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천주교회나 그 개신교회나 다 똑같다. 예, 천주교회는 큰 집, 개신교회는 작은 집 아니냐. 어때요? 뭐 지금은 눈치껏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도 말을 할 때 보면, 뭐 천주교는 큰 집이고 교회는, 그냥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지. 그거는요, 그 천주교에서 퍼뜨리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해석해 볼 때 마지막 음녀가, 세상 음녀가 성도들을 미혹하거든요. 이때 음녀가 어디일까 보면 여러분, 그 도를 버린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기독교라는 종교에 분류된 기독교, 천주교, 카톨릭, 개신교, 이단까지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배도,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을 버리는, 배도하는 일은 훨씬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걸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라고 써요. 그런데 말씀을 안 믿어요. 진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돼요. 그러나 신앙인은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편안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천국 가지 못하면, 정말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라,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에 쓴뿌리가 난다. 그리고 쓴뿌리라는 게 뭘까?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것을 쓴뿌리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광야 교회에는 누가 함께 있었느냐? 애굽에 있었던 다른 잡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다른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에 섞여 있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어질 때는 이들도 그냥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 혈기를 부리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백성들이 그 선동에 그 분노에 함께 휩싸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함께 멸망당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이 쓴뿌리들, 아주 독한 열매를 맺게 만들고 불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쓴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교당 안에 있는 종교인들,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종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흔들잖아요.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여러분, 저희가 확신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분들은 종말이 두려운 날이 아니고 불안한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할렐루야 할 날이잖아요.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니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천국 간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 지금 오신다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만들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처럼 해야 너희가 구원받아.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받아. 그렇지 않아. 예수님 믿으면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모든 헛된 것들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살아가면 그분 반드시 영생 얻습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거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 악한 이 마귀가, 사단이 영으로, 여러분, 그래서 다미 선교가 한참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휴가 갔다 가면은 한참 막 그 다미 선교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찌라시 들고 다니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회사도 그만두고 가면서 곧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우리만 이제 여기 들어와야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미혹된 게 아니라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미혹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도 참 사실 그때 청년 때였기 때문에 좀 갈등했던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게 다 비슷한 꿈을 꾸는 거예요. 마치 그냥 짜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야,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걸 하니까 정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신가 보다. 아니요. 하늘로부터는 천사라 하더라도 이미 계시된 말씀 위에 다른 계시를 보여주면 거짓이라니까요. 와, 이 사람은 탁월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전해준 말이야. 다 거짓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머리를 지난주에 깎으러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미용실을 갔거든요. 근데 딱 제가 가는데 마침,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가 풀리니까 다시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으러 와가지고는 우리 집사님하고 막 이제 집사님한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라고. 안상홍 증인에 장길자 여사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딱 신앙을 잡아서 아유 그런 거 나한테 전하지 말고 본인이나 열심히 믿어 하고 이제 막 집사님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자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는 순간에 막 제가 좀 열이 났어요.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좀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품고 하나하나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막 그 영혼을 정말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 근데 저분들은 정말 이거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막 정말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일단 국어를 몰라요. 국어를 문맥을 해석을 못해요. 가르쳐준 대로 달달달 외워요. 그게 미혹. 아니 한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못할까? 근데 못 들어요. 그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가 안상홍이가 어떻게 구원을 줍니까 했더니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우리들의 선교는 하는데 다시 그러니까 안상홍 님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상홍이나 이만이나 그럼 서로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데 서로 좀 한번 누가 진짜 성령님인지 서로 한번 나와서 서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막 그거는 또 어쩌고. 그럼 또 제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막 그렇습니다. 요즘에 신천지나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교회당에 침투해서 거짓 미혹하는 말로.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바로 알지 못하면 무지가 죄악입니다. 그분이 제가 가장 아팠던 게 뭐냐면 저한테 나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20년 교회당을 다녔다는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지 않는데 왜 저희가 혼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거짓 교사들 이런 거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 인도자들이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뭐냐? 그 영혼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살펴야 된다? 조심하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학교가 좀 안 돼도 안타까워하고 건강을 잃었다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옆에서 울면서 기도까지 해주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다. 정말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좋은 회사 못 갔다. 좋은 학교 못 갔다. 지금 아프다. 아니 아파도 괜찮아요. 좋은 학교 못 가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좋은 직장 되시고 좋은 학교 가시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다 좋아도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정말 깨워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정말 셀 인도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 영혼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정말 영혼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머물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피시면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녹이라는 그 에서라는 그 사람을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이 15절,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냐? 교회당 안에서 이 참 경계할 모습인데 음행하는 자 그리고 에서가 이게 에서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
에서가 음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팥죽을 위해서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낸 자. 이거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보이는 땅의 가치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망령된 자고 음행을 행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음행을 행하는 자는 실제 음행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은 겹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을 피하라고 해요. 이 시대가 성도를 타락하게 하는 방법 중에 성적인 범죄에 노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외에 그 어떠한 대상과도 육체적인 어떤 성관계가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 교사예요. 오직 배우자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보니까 미리 부모님들이 이번 코로나 때 결혼식장도 막 취소되고 하지 못해서 동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가정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경우예요.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인정했고 또 서로 혼인신고를 해놓고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잘하시는 거죠. 그러면 음행하는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동거한다. 이게 문화입니다. 살아보고 우리 서로 잘 맞나 안 맞나? 안 맞아요. 살아보면 안 맞아요. 그걸 맞춰가는 게 결혼이에요. 예. 그 맞춰보고 결혼하면 못해요. 그런 것들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에 속한 자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럼 이런 말씀 하면, 요즘 목사님 그런 거 하면, 요즘에 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교회 떠나요. 제가 교회 떠나라고 하겠어요? 떠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바람 피우고 계시는 분 계세요? 빨리 끊으세요. 지금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면서 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게 인본주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랑 대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음행하는 것처럼 그게 있을 수 없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나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냔 말이에요. 그 어설픈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교회 떠나지 마세요. 회개하시고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생의 길이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교회당에 오면서 모든 것을 땅의 가치로 해석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 팥죽 한 집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걸 망령된 자, 이러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라는 것이요, 이 장사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사기 당해도 얼마나 사기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친밀한 이 관계가 성립되니까. 성도님만 아세요. 집사님만 아세요. 내가 권사님만 아세요. 내가 권사 붙여서 목사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장로님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목사님한테 말하고 장로님한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지.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러면 이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를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요, 진리를 말하면 싫어해요. 다른 걸 말해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돼지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면 똥개라고 했거든요. 왜 똥개인 줄 아세요? 왜 똥개라고 해요? 그 요즘 청년 잘 모르더라고요. 똥개라 하는 이유도 모르더라고요. 왜 똥개라고 했죠? 예, 어른은 다 아시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화장실에 있지만 화장실이 막 이렇게 무서워서 밖에서 할 때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밖에 앉아서 삽 들고 와서 이렇게 딱 하면요, 개가 와서 그 엉덩이를 막 그래서 막대기 가지고 개를 쫓으면서 응가를 해야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경험했던 세대고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게 변을 보러 가면 무서워서 이게 변소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퍽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 앉으면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혹시 힘 빠지면 빠질까 그런 일도 있었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하면은 이 개가 똥개가 그 똥 냄새 맡으면 막 와가지고 뒤에서 막 그냥 그 싸기도 전에 막 먹으려고. 그러면 막 막대기 갖고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쌌단 말이에요. 그게 똥개예요. 그래서 똥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더러운 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똥을 먹는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주, 보석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개하고 돼지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면 좋아하느냐? 구정물 주면 좋아하는. 돼지는 구정물, 우리가 옛날에 구정물이라고 했거든요. 막 음식 먹고 하고 한 거 남은 거 다 찌꺼기 담아서 그거 갖다 주는 그 구정물. 돼지는 구정물 그러고 가면 꿀꿀꿀꿀 하고 좋아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영적 수준이 정말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개, 돼지와 같은 영적 수준이다. 너무 가슴 아픈 말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런 권면을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 1, 2절,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 버리고 가치 없게 여기라. 또 극단으로 가지 마십시오. 지금 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십시오. 지금 허락하신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자녀, 지금 허락한 직장, 지금 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내일 일 때문에 오늘 묶임 나가지 마시고, 과거 일 때문에 묶임 당해서 종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모든 부분에서도 아주 형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지금 건강 혹 잃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직장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당에 아버지 하나님께 복된 성도님들을 함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사명자들을 세워주셨고 헌신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각 기관에 가까이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충성되게 아버지 교회를 살피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을, 또 우리 선생님들을, 또 우리 셀 인도자분들을, 우리 순장님들을 정말 주님 복되게 여겨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더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정말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안에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